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이 고맙습니다. 네, 이제 견진성사를 드디어 성령강림 대축일에 받으시게 됩니다. 저도 견진을 신학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부랴부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견진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요건을 신학교 입학하려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서둘러 받았는데 그때 성령을 제가 충만히 받았는지 성령을 제가 빗 맞았는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사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니까 확실하게 성령의 은총을 충만히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견진성사를 받으시는데 또 견진성사를 이미 받으셨던 분들도 내가 견진성사 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나? 라고 이렇게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언제나 알게 모르게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게 되는가는 세례성사를 받을 때 성령 받게 됩니다. 또 특별히 견진성사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더 충만하게 성령의 은사를 입게 됩니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참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됐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데 인간적으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또 진실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다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 다 받고 계시죠? 아멘. 그런 이런 아멘 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받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무슨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사랑과는 이제 다른 사랑이어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이렇게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의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로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이제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열심히 비는 것은 이제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 입시에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십시오. 뭐 사업이나 직장 내에서의 승진이나 이런 일들로 아주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그러한 기도도 물론 좋은 기도긴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고 믿게 됐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기도가 되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또 우리 가족이 건강한 거, 또 사업이나 직장 내에서의 승진이나 이렇게 번영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이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하느님처럼 사랑과 은혜를 널리 베풀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미 받은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기도가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의 기도가 아닌 거죠. 거짓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기복적인 기도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주술적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문을 외우려고 하거나 뭐 구슬하거나 이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다운 기도의 정신에 맞들려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거짓 영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의 죄를 밝히는 사람이 됩니다. 죄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지 않는 것, 하느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죄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국가와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인물들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불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사회, 또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서로 불통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음과 믿음과 또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우리 지도자, 뭐 우리의 이념이나 신념을 위해서 절대화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갈등 중에 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아니라 악령과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폭로합니다. 죄의 본질이 뭔지를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에 사로잡히도록 하느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은총으로 우리가 함께 하느님이 명하시는 대로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본당과 우리의 사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죄를 밝혀내고 모든 죄를 빛으로, 성령의 진리의 빛으로 몰아내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살던 삶에서 진리의 삶으로 나가도록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데 그 사랑은 이제 순수한 사랑이죠.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데 서로 여러분 연애하실 때 어땠어요? 그때 사랑에 사로잡히셨죠.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때 약간 좀 뭔가 정상이 아니었어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랑의 열정, 그냥 뭐 집이 먼데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그 늦은 시간에 그걸 가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고 전혀 힘들지 않아.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오히려 막 행복해. 그게 하느님의 거룩한 영의 사랑을 맛보도록 해주시는 거죠. 특별히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세, 무조건적이고 내리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살아가면서 체험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자녀에 대한 사랑, 우리가 뭐 서로 간의 부부 간의 사랑도 그러하고 또 친구 간의 사랑,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존중하는 거죠. 그 사심 없이 무슨 대가나 조건을 달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들이 우리를 성령의 사랑을 맛보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이렇게 가족 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나 또 친구들에게 내가 사심 없이 어떤 선물을 기쁨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왜? 무슨 꿍꿍이야? 내가 뭘 해주길 바래?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무 슬프죠. 이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거를 잘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되느냐 조건이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견진성사는 무슨 테스트가 아닌 거예요. 이건 시험 통과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우리의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항상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살아가면서도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견진성사 받았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벼락 맞듯이 맞아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막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바오로 사도처럼.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견진성사 받았는데 왜 그러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희망은 우리가 점점 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오늘 대희년의 표어가 그렇지만 우리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 영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내가 자격이나 조건이나 아니면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신자로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 부당한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마치 유다가 그러한 것처럼,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미약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나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늘 희망의 불씨를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견진성사를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늘 그 성령에 충만되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깨달음과 믿음과 소망을 간직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빛과 평화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자녀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